지난 한 해 동안 어려움도 많지만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이 자리에 서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실은 할렐루야.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고백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살 수 없는 것이죠. 지난 한 해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이제 2019년도 이제 영원히 돌아오지 아니할 영원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일이 지나면 이제 또 다른 가슴 벅찬 기대를 가지고 202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새해 백두에 신년 축복 풍성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열어가자 하는 의미로 제가 신년 축복 송회를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말씀의 해오로부터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또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번 신년 축복 송회를 통해서 말씀의 회복, 말씀의 부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바로 말씀의 회복과 부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바로 러시아의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대문호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분이죠. 근데 그의 아버지는 의사였습니다. 전직 군의관이었는데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러시아의 툴라라고 하는 지역에 작은 농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농노들로 더불어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도스토옙스키가 15살 되던 해에 그 아버지가 농노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가 됐습니다. 그 도스토옙스키는 그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고 그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충격 때문에 그는 간질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는 28살 때 데카브리스트라고 하는 바로 운동, 저도 잘 몰랐는데 저기 뒤에 김영일 스타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데카브리스트 운동, 비밀 결사 운동인데요. 이 운동에 여러분 가담했다가 반역죄로 그렇게 몰려서 이제 사형수가 되어서 시베리아로 유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유배에 가는 그런 열차 안에서 그는 한 장교 부인이 건네는 신약 성경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의 옴스크라고 하는 감옥에서 그 장교 부인이 건네준 신약 성경을 읽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죠. 그는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와서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다. 나는 진리를 찾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을 나는 택하겠다 라고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로 유배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이제 총살점에 처해지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총살 2분 전에 그 당시 황제였던 니콜라이 1세 그 황제로부터 사면령을 받게 됩니다. 2분을 남겨두고 기적적으로 그는 자기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덤으로 사는 인생을 고백하면서 그는 기독교 작가로서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부흥을 우리는 꿈꿉니다. 이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는 요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회복을 사모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부흥은 주어지는 것이다. 말씀의 회복 없이는 부흥은 요원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여러분 인생을 한순간 손길째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회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분 위대한 붕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로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BC 538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해방되어져서 그중 일부가 고토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귀환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52일 동안 주위의 온갖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재건을 마친 후에 그들이 바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의 거룩한 성에 다시 한 번 더 부흥회를 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회를 주도했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 두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느헤미야와 에스라라고 하는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느헤미야, 오늘 성경이 제목과도 같은 거죠. 성경에 그렇죠. 제목과도 같은 것이 같은 인물인데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죠.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의 제3차 포로 기한을 주도했던 그런 인물로서요. 바사,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관료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그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철저히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버렸고 성문이 다 불타서 황폐화 되어버렸다. 이런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 여러 날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이제 왕의 제가를 받아서 그는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 그가 바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또 한 인물 에스라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에스라는 제사장 겸 율법 학자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는 느헤미야보다 무려 14년 먼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기 전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보다는 바로 마음의 성전,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적임을 그렇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설파하고 신앙 회복을 주도했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의 성전, 이스라엘의 영적인 각성, 영적인 부흥을 이끌었던 인물이 다름 아닌 이 에스라였다라고 하는 사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연후에 그들이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단지 성을 쌓고 성을 재건했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의를 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부흥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에스라가 여러분 주도했던 바로 집회 부흥성회였다. 그리고 이 부흥성회에 여러분 주된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그 컨텐츠가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낭독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제사장 겸 율법학자였던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높은 나무로 지은 특별한 강단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화답했다. 그리고 이 집회는 무려 새벽 6시에 시작해서 여러분 오전 12시 무려 장장 6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다시 한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라고 오늘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전을 세우는 일, 영적인 각성을 이루며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회복 없이는 우리는 부흥을 꿈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말이 불같이 아니야. 내 말이 바위를 치서 깨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아무리 추한 심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강파가 무디고 굳은 심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그 심령이 깨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의 회복이 곧 우리의 부흥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의 운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말씀에 대한 기갈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더 심하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시대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수많은 서적들이 조그만 한문 서점에 가면 넘쳐나게 있습니다. 모든 메시지과 방송과 미디어와 SNS들을 여러분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365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주위에서 예비할 집회가 열리는 기도원, 영성원, 수도원이 우리 지척에 널려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어떻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 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목마름, 말씀의 기갈에 거듭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예언 8장 11절에서 13절에는 아모스 선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여러 사람이 이 바닥에서 저 바닥까지, 북에서 동쪽에까지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다가 얻지 못하고, 아름다운 처녀들과 여러분 젊은 남자들이 다 가에 쓰러지리라. 아모스 선생님이 이렇게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빵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여러분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므로 말하면 영적인 기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말씀의 이 홍수 시대에 살면서 영적인 이런 여러분 말씀에 대한 기간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값싸게, 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값싼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악세사리 정도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세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 영혼의 여러분은 가담,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로 얻어진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창세기 보면 롯의 두 사이가 나오죠. 롯의 두 사이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들의 죄 때문에 유황불로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있냐면, 뭐라고 말씀하고, 롯의 두 사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어쩌면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이 시대의 여러분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심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의 삶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우리 크리스찬의 비극이다라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스갯소리이긴 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렇게 뭐 미신적인 정치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오늘 하루 운이 어떨지? 오늘 하루 일진이 어떨지? 그래서 성경을 딱 잡고 눈을 감고 성경을 딱 표지도 탁 펴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 오늘 나에게 운세를 가늠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혀 공감을 안 하시나요? 나만 한때 그랬던 거야. 나만 이상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어떤 분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 내 일진이 어떤가? 성경을 탁 펴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 하면 가람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으라. 아,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받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영 찝찝한 거예요. 에이, 안 되겠다. 에이, 한 번 더 해보지. 그래서 한 번 다시 성경을 덮고 다시 한번 딱 했어요. 이번에도 한 말씀 눈에 싹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아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기분이 너무 찝찝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보고 가론 여자처럼 나가서 목매어 죽으라는 말씀이야. 아, 절대 그럴 수는 없지. 그럼 이 사람, 에이, 삼세판자고 세번째는 이게 순간을 보고 딱 이뤘어. 어떤 말씀 맞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이런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지체 없이 속히 하라. 여러분 우스갯소리는 합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의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유머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진지하게 반응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에스라가 높은 나무로 된 여러분 특별한 강당에 올라가서 일곱척을 폈을 때 그들은 일찍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낭독될 때 일제히 손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하고 하답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이 여러분은 어리석고 여러분 그렇죠? 허물 많은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고 오늘 구절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울었다. 그렇죠? 야, 내가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여 살았는가? 내가 어떻게 말뿐인 헐 좋은 그리스도인에 불과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치고 통해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울었다 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1월 5일, 6일, 7일 다음 주 주일 저녁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저녁 7시, 새벽 5시에 여러분 부흥성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흥성회가 뭡니까? 말씀 자체입니다. 축복 부흥성회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따라만 모든 것이 다 가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으로 여러분 축복된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그릇들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하면 우리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질병에서도 왜 건강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말씀의 회복이 있기를 기도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끝으로 여러분,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빈들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였다. 말씀이 회복이 있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빈들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빈들은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여러분 광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알레고리적으로 영적으로 바로 심령의 빈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욕심과 탐심과 모든 죄로부터 우리의 여러분 심령이 비워질 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내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심령이 빈들이 되어질 때. 할렐루야. 그리고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요시아오 왕 때에 퇴락한 성전,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이 발견되어진 것을 여러분 시작으로 해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져서 요시아 왕 때 이스라엘의 위대한 종교 계획과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질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발견되었습니까? 퇴락한 성전, 무너진 성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책이 발견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당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너희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전을 수리한다는 의미가 바로 무엇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수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회개할 때 성전이 수리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여러분 부흥, 영적 각성의 비결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지만 결코 내가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허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다리고 구하는 자들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이 빈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만 마음을 쓰셔야 돼요. 이번 봉송회를 통해서 세상의 잡다한 일에 대해서 일체의 마음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날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 실패,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낱낱이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구할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성회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영원히 기억될 영적인 사건으로 우리 모두에게 남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용 목사님은 감독에서 유명한 그런 여러분 부흥사십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모시고 싶었는데요. 사실은 우리 교회 형편도 그래서 제가 모시지 못했는데 이번에 본인이 모시겠다라고 해서 제가 모시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영화 오셔서 은혜 받고 열심히 우리 기도, 우리 중심이 뜨거워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부흥을 누리는 자들 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지금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속에 물린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비워내 우리의 심령이 빈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남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 은혜의 그릇을 하나님의 내가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회복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우리 인생의 부흥이 우리에게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일주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새벽기도, 금요기도, 수요기도에 또 하나님의 내가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축복이만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이여 주님이 쓰시는 아버지 아름다운 그릇으로 준비되어 주시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저희들을 오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이여 오늘 이제 하나님의 신는 축복 부흥성회를 두고 오늘 말씀의 회복이고 부흥이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의 회복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부흥은 요원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심을 하나님의 새롭게 하나님의 깨닫고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을 말씀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나님이여 말씀을 이샤모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받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속적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이 시간 아버지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비워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죄와 이제 하나님의 탐심과 탐욕을 하나님이 비워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을 채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의 은혜 안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거부하며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 우리 어리석은 것들을 하나님이여 주 앞에 내려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는 우리가 레마의 말씀을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이여 영원히 기억될 사건으로 하나님이여 이번 부흥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 우리를 국민이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오늘 연합자님 신을 가지고 주 앞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아니고 진리 황비의 손을 넣으십시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우리의 질병을 아시고 우리의 불편한 부분을 아시고 이 시간 여러분이 성령 온전 곳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나으리라 말씀하신 주여,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선언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여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모든 사단의 경관 진들은 무너질지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